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한테, 여러 형제들이 스스로 자기한테 이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해야 하는가? 왜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그러면 나눠서 나는 왜 불교를 믿는가? 이거부터 나는 왜 불교를 믿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불교를 믿는다는 말은 그 다음에 수행이란 말은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간단하게 해도 돼요. 나는 왜 불교를 믿는가? 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답이 나옵니다. 1번 답. 1번에서도 1번 가지고 답을 여러 개로 쪼개서 이제 답이 있고 2번에도 답이 쪼개서 여러 개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 30분 동안은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3분으로 끝내겠습니다. 3분 동안. 1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부귀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유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데 참 잘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합니다. 1번. 2번.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영원한 행복, 해탈, 열반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얼핏 보면 난 2번 같은데? 너 뭐 삶의 질을 높이고 있잖아 내가.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게 삶의 질만 높인다는 뜻이 아니야. 삶의 질을 높이고, 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말은 내 마음이 항상 자꾸 지혜로워지고, 내 마음이 자비로워지고, 내 마음이 자꾸 걸림이 없이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능력을 막 향상시키면서 그렇게 이 세상 살면서도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삶의 질을 높이면서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뒷말이 있어요. 그래 높이 나아가, 이렇게 수행을 해서 나아가 깨달음을 통한 영원한 행복, 해탈, 열반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액센트가 여기 있단 말이야. 이 세상 사는데 그냥 잘 살고 능력 발휘도 좀 하고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거, 이것은 이렇게 살지 말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살더라도 그 속에 수행이라는 것이 해탈 열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중심점이 있으면 1번과 2번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근데 1번은 아무리 잘해봤자 황제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 되고, 요새 세상에 황제는 없지만은 어떤 옛날로 말하자면 황제가 되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갑부 재벌이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별거 아닙니다. 윤회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황제들은 황제를 하면서도 큰 스님들을 모셔다가 국사로 모시고 왕사로 모시고 법문 듣고 계속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황제 노릇을 한 황제들이 중국 역사에 꽉 찼어요. 한국 역사도 그런 분들이 많고, 이 세상에서 황제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인데 이 세상에서는 황제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삶의 방향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 삶의 방향을 뚜렷이 않고 사는 것은 속고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것이고, 후회하고, 이병철 씨도 죽을 때 굉장히 후회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이병철 씨도. 이병철 이거는 잘 사는 분이거든. 잘 사는 분이거든. 그리고 이병철 씨 그분은 굉장히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들보다. 3분, 여기다 배당된 시간은 3분. 더 하면은 이 본론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요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좀 해봐야 돼.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잡히지 않는 데다가 공부해라, 수행해라, 뭐해라, 뭐라 아무리 봤자 마의 동풍이다. 마의 동풍, 우의 독경. 삶의 방향이 분명히 뚜렷한 게 된 입장에서 우리 공부합시다, 수행합시다, 뭐 합시다 해야, 그래도 이놈의 업이라는 것이 우리를 갖다가 이쪽으로 그냥 육체 중심으로, 감정 중심으로, 편안한 걸로 그냥 게으르고 이런 쪽으로 우리를 꽉 잡아 당기는데, 방향 설정이 안 되는 사람은 한 발자국 그쪽으로 못 나갑니다. 참 서글픈 현실인데, 한국 불교가 지금 완전히 그런 하향화가 되고 있어요. 어디 가도 그렇게 수행자들의 모습이, 옛날에 있잖아요, 제가 불자 가운데 굉장한 수행자들이 많았어요. 동국제강의 장효장 같은 분, 여기 우리 정부 종합청사를 지었던 그 종합청사 지은 덕산거사, 당시 건설업계, 우리나라 건설업계 3위 안에 들은 대회사였어요. 그런 덕산거사라는 분이라든지, 또 보살들도 그런 모습 다 찾았어요. 불광에서 옛날에 거사님들, 보살님들 참 공부 수행 열심히 하는 분도 꽉 찼었어요. 또 오늘도 지금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러기를 바라는데, 과연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잘 알 거예요, 자기를. 점점 한국 불교가 세속화 돼가고 물질화 돼가고,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수행 안 해. 불교 만난 보람이 없어요. 불교를 안 만나도 얼마든지 이 세상 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불교 안 만나도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꼭 불교만 믿어야 돈 잘 버는 거 아니야. 불교 안 믿어도 대인관계 잘할 수 있고, 불교 안 믿어도 수첩도 잘할 수 있어요. 또 불교를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불교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그런 것들은 불교 믿고 안 믿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런데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도 돼도 좋아, 장관이 되고 사장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도 그 속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해탈을 가는 그런 삶의 좌표가 뚜렷이 있단 말이야. 현실에 살더라도 출세하고 돈 벌고 잘 살고 좋아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얼마나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큰 기업을 공헌을 했습니까? 세계적인 공헌을.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점은 수행이에요. 참선이야. 수행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참선이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부처님이 원하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공하지 마라, 가난하게 살아라, 그냥 그런 얘기 아니야. 세상 잘 살아도 좋아. 잘 살아도 좋은데 잘 사는데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현실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야. 현실 속에 매몰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현실을 직시하고 영혼을 봐라. 영혼. 현실을 직시하면서 영혼에 눈을 뜨고 영혼이 잘 살 수 있는 이 길을 가장 해탈열반의 사는 길로 가자. 이것이 바로 천수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정법 만나기가, 이런 법을 만나기가 나에게서 내가 지금 이러한 해탈법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백천만급 난조고단 말이에요. 해탈법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힐링이라든지 이런 또 명상 차원, 이것은 유한, 하도 이 세상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약간 위안을 주는 거예요. 너무 머리 아프니까 아스피린 하나 주어서 머리 아픈 거 좀 쉬게 하는 거예요. 아스피린 먹었다고 병이 나는 게 아니야. 힐링 가지고 약간의 우리가 위안을 받고 휴식을 취하지만, 그것은
금방 말한 대로 가벼운 위안 정도다. 우리가 이 불광법회에서 만나서 불광법회에 나와서 이 불법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수준으로 공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먼저 잘 해서 금년에는 제가 금강반야바라밀 수행법에 대해서 금강반야바라밀 수행법을 중심 축으로 하고 현대 명상과 여러 가지 또 현실 생활에 우리 현실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비빔밥식으로 만들어서 요새 너무 이 좋은 음식 내놓으면은 아마 소화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금강경 수행법만 하려다가 이 금강경 수행법이 이게 굉장히 좀 소화가 안 되는 깐깐한 거라. 그래서 조금 다른 거 섞어서 그래서 소화가 될 수 있는 것과 함께 맛있는 비빔밥을 금년에 제가 계속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회 온다고 하는 날은 한번 저를 믿어 보시고 법회 꼭 오셔요. 오세요 꼭. 그리고 도반을 데리고 오세요. 그게 전법이야. 제가 정말 망설였습니다. 자, 참선만 하고 가지 말까? 한 번씩 갔다 오면 참선하는데 지장이 좀 있어요. 저한테 솔직히 이 법문 구상을 해야 되고 원고를 써야 되고 계속 다듬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종합적으로 상중하를 다 해서 선에 대한 법문 또 그다음에 일상의 법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종합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법문 내용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참선하는 데는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깨달아, 지금 네가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지금 아주 그냥 클라이막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판인데 그냥 꼭지점 딱 딸게 지금 굉장히 그런 중요한 시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딱 끊고 밖에 나가지 말고 공부만 해. 그렇게 목소리가 들려오다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불광법회 가서 이렇게 좀 전해준 건 좀 어때요? 그럼 어떨까? 하고 이 목소리가 자꾸 내면에서 이래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야 그래 공부하고 가지 말자 이렇게 기울었다가 아니야 당분간 가보자. 가서 한번 열과성을 다해서 내가 우리 불광법회 사랑하는 우리 불광 형제들에게 좀 좋은 이걸 만들어서 좀 한번 드리고 그래도 별로 안 따라오면 그때 그냥 공부만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 1년에 한 10번, 한 9번 정도 올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금강경 수행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너무 기대 많이 걸면 실망하니까 기대 너무 많이 걸지 마시고 그래서 성의껏 하겠으니까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1년 동안 공부 잘 해봅시다. 그래 지금 여기 오늘 법문이 내용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 금강파자만의 생활을 위한 핵심 법문이 되어 있고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전제 조건이 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을 좀 간단하게 좀 우리가 짚어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아니니까 이건 읽어가면서 그냥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라든지 명상에 대한 거라든지 많은 것들이 나와서 우리 삶을 좀 윤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아주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풍족하고 보람차면 좋은 일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광에서 하는 바라밀 수행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삶이 풍족하고 보람차고 그렇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행복감에 머물러 사는 윤회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해탈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높은 법문이다. 정말 이 말법 시대에 만나기 어려운 법문이다. 불광 법문이, 불광 바라밀법이
이것은 이 불경의 바람을 보면은 현실의 우리 삶도 풍족하고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면서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해탈 참다운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이런 높은 법문이다 이 말이야. 이런 법문 만나기가 어떻게 되느냐? 백천만금 나눠줘라. 백천만금 나눠줘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정말 해탈법 만나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 이것부터 마음에 딱 어려야 공부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선수경의 그 개성의 맨 마지막에 나온 말이 있잖아요. 두 구절이. 다 함께 이 천수경을 한번 외워봅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다 함께.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 열애 진실의 거기까지. 그게 이제 그 천수경의 첫 번째 나온 개성이에요. 자, 무상심심미묘 이 해탈의 법은, 이 마하바냐 바라밀법은 백천만급에도 정말 그 백천만급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도 만나기 어려운 이 법이야.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가 이 법을 만나서 이제 그 다음 아금문견 득수지는 제가 이제 이 법문을 듣고 이 법문에 대한 경을 또 보고 득수지 수는 배우고 지 실천한다는 뜻이야. 배워서 실천하노니 하오니 저희를 배워서 실천하겠사오니 원해 열의 진실이라. 항상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경을 볼 때 원해 열의 진실이 원컨대 열의 참다운 뜻 알아지이다. 부처님의 참다운 뜻 알아지이다. 경을 볼 때 법문을 들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참다운 뜻이 과연 무엇인가? 부처님 참다운 뜻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불자야. 부처님 참다운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롱 불자고 껍데기 불자야. 여러분이 나이롱 불자요 껍데기 불자인지 진정 불자인지는 스스로 잘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러한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다른 일을 돕고 이렇게 하는 소위 유정하는 그런 소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수행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인생은 참 짧은 것입니다. 긴 것 같지만 아무리 100수시대 120세 하더라도 인생 잠깐입니다. 잠깐. 인생은 짧은 것이며 사실은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갈 것들이야. 전부 다 놓고 갈 것들이야.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무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왜 초기경전에 보면은 염불, 염법, 염승 이렇게 해서 10염이 있는데 염 4단계 있어. 염사, 염불, 염법, 염승 3보죠. 3보를 생각. 마지막에 염사란 말도 있어요. 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관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런 한번 프로그램도 있어요. 보면은 나는 죽었다. 나 죽었다 정말. 관 속에 들어가. 정말 죽었다 하고. 그래서 다음에 관 속에서 다시 나왔을 때는 이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일을 몰라. 관 속에 갔다 나오면 돼요. 이 삶이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 삶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은 나머지 인생을 잘 살게 됩니다. 한번 그 죽음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온 한번 프로그램에 한번 진행해봐야 돼. 주의스님, 종무스님 한번 그 구상해봐. 응? 달라져요. 유언장 싹 써놓고 말이야. 한번 진짜 죽는 걸로 한번 생각하는 거야. 관 속에 들어갈 때 진짜 죽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하룻밤 관 속에 딱 나오는 거야. 새로운 나머지 인생은 이제 여분이야. 이 여분을 어떻게 아름답게 멋지게 보람차게 살 것인가 다릅니다. 달라. 그 염사랑은 있어. 염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 죽음을 생각하면 숙연해져요. 저도 요즘 제가 맨날 청춘인 줄 알았어요. 맨날 미뤘어.
사실 40대 내가 저 태백산에서 공부 참 잘 됐거든요. 잘 됐어. 그때 불광에 이제 우리 해담 스님은 일본에 유학을 가버리고, 그때 지금 해주 스님은 금강경사 그 어떤 일로 나갔고, 그냥 사람이 없어. 해저 때 오니까 스님께서 그 지정이 또 가버렸다. 아무도 없는 거라 지금. 그래, 스님 제가 그럼 그냥 해저 기간 동안 스님 옆에 있겠습니다 하고는, 그때 내가 태백산에서 그때 안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잘 됐거든. 그럼 지금쯤 내가 막 한국 불교에서 막 가장 힘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됐건데, 여기 불광에 가서 공부 잘 되다 또 한 번 꺾였어. 30대 저 대학사 시절에 불광 은사 스님이 불광 책 내놓고 병원에 입원해야죠. 그때 뭐 이런 얘기하면 막 시간 내고 가버리니까 막 그냥 살짝만 해도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때만 해도 또 50대에 한 번 내가 부법주인데 또 부법주로 올 일이 있어서 안 올라다가 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좀 미뤘다, 다음에 하지 마, 공부 다음에 하지 마,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 지금 71이요. 서울 이렇게 해버렸어. 이제는 미룰 수가 없는 거라. 큰일 났네.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난 죽으면 억울해. 내가 정말 불교 청춘을, 모든 가능성을 다 열려있는 그런 10대에 불교 만났잖아요. 참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그냥 잘 나가는 학교였잖아요. 그게 잘 나가는 학교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막 법조계를 가면 법조계 판사, 검사, 변호사, 학자가 교수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그런 큰 이상적으로 북타는 그런 아주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그 시절에 불교 만나서 한번 불교 한번 멋지게 해보자. 깨달아서 이 세상을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지구의 문화를, 문명을 바꾸자. 20대 초에 21살 출가해서 얼마나 하여튼 청춘을 눈물과 콧물과 땀을 흘리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고생 했는데, 내가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면 나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정말 한이 맺혔어. 공부에 한이 맺혔어. 그때 공부를 잘 될 땐 기절에 그때 착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왜 그때 내가 인정에 끄달려서 서울을 가? 서울 간 것이 나한테는 그냥, 내가 처음에 출가할 때 한강다리를 탁 건너는데 서울역에 친구들이 딱 나왔어. 지금 전에 한나라당 그 정책 의장도 지내고, 옛날에 기획수석 중에 최고 수석으로 한나라 정책 의장도 지낸 그 친구가 이제 하고, 지금 미국에 교수로 있는 박종환이라는 그 박사하고 두 친구가 내가 간다니까, 그 다음 다 불교 멤버들이니까, 고등학교가 불교 학생회. 요새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좀 유행이더라고. 법문을 얘기를 섞어가면서 해야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얘기를 섞어가면서 하면은 또 맛보기로. 그래 이제 거기 딱 나와서 출가하는데 친구들이 나와서 꼭 뜻을 이루어. 멋진 출가잖아. 딱 한강 따라를 촥 기차 타고 지나가는데 한강철교가 탁하당 내가 깨닫기 전에는 이 한강철교를 건너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이제 백년암에 갔어요. 백년암에. 그래서 성철 스님이 너 올라가서 어떻게 하고 대학 졸업장 가지고 군대 마치고 법목 공부해갖고 오너라. 스님, 제가 한강철교를 건널 때 이런 마음으로 건너왔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막 울면서 호소니까, 그래 가지 마라. 해놓고는 또 가라는 거야.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젊은 시절을 보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새는 겁이 바짝 나는 거야. 겁이 바짝. 야, 이러다 죽으면 오메이르가 되어야 생사의 자유요. 오메이르가 되면, 이 삼선에서 오메이르가 다 그러면은 다음 생에는 완전히 그냥 옷벗듯이 죽음이 옷벗이하고, 다음 생을 내가 새 옷 갈아입듯이 자유자재라. 그리고 지혜가 이렇게 높고 모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탁 해서 보살도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경지까지는 가라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자신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메리오는 태권 몽중이라도 안 돼. 몽중이라도 안 돼. 이제 좌복이를 정도 되니까. 좌복에서 더 앉으면은 화두가 그냥 쫙 순이라게 돼서 그냥 적적성성 쫙 하는
그래서 한 번 앉으면 서너 시간씩 쫙쫙 하는 좌복 1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직 내가. 그런데 이 휴스통에서 여기서 한 걸음 팍 나가서 오메이드 관문을 도파하기 전에는 안 된다 해가지고 요즘 막 그래서 그냥 분심이 나니까 우리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 이건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죽음이 딱 느껴지니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행사가 같은 우리 절에는 점심을 산고양 할 날이 많아. 단결절 때부터 점심 고양을 이제 밥고양을 안 하고 산고양을 하는데 산고양 한 날은 자유라. 밥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야. 그래서 그날은 밥을 안 먹고 점심시간 2시간 더 아니면 하루에 점심시간이 3시간 되는데 3시간 가운데 2시간 공부하면은 하루에 2시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몸에 와닿으면 사람이 분심을 일으키고 삶에 자기 혁명이 일어나. 자기 혁명이. 전에도 내가 한번 젊었을 때도 한번 그걸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또 현실 속으로 쏙 들어와 버려요. 현실도 막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현실에 엎어져가고 사는데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해 봐라. 이것이 염사 본문이고 조사어록에도 죽음 살자를 이마다 딱 사붙여놓고 공부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살 거 아니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자. 하루하루를 멋지게 사는 그 방법이 저 뒤에 금강판야바라밀의 생활화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너무 바쁜 관계로 원하는 만큼 수행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수행하러 왔는데 뭡니까? 사실 우리는 공부하러 수행하러 왔어요. 이 세상에 수행하러 왔는데 너무 바쁜 관계로 수행은 뒷전이고 겨우 하루에 한두 시간쯤 수행 일과를 지킬지 모르지만 나머지 시간은 산란한 채 무명 그리고 무명 업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불자님들, 여러 형제님들 하루에 2시간 정도 수행 일과를 지킵니까? 하루에 2시간도 수행 일과를 안 지킨다면 또 역시 나이롱 불자입니다. 2시간이 뭡니까? 경봉스님은 4시간을 하라고 하시더만. 제가 불자들 보면 들으니까 하루에 6시간 잠자고 8시간 일하고 4시간 놀고 그러고 나면 4시간 남는다. 4시간은 공부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4시간은 수행 일과 지켜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럼 4시간 못하면 2시간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아침 저녁으로 자기 전에 일어나서 마음먹 기다려서 자기를 사랑한다면 수행 일과를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로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수행 일과를 지키지 않고 불교 신자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마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광덕 법주스님의 그 애절한 아주 한곡한 그 수행 일과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수행을 하지 않고 제가 불자에 맞는 수행하면 돼. 나한테 맞는 수행을 하면 돼. 나한테 맞는 수행을 차근차근 올려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2시간은 배정해요. 최소한도 2시간도 배정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건 나를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 나는 어떤 나냐? 진짜 나가 아니고 에고라는 놈이야. 에고라는 놈은 겨우 알아가지고 편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잠 많이 자고 싶고 남들한테 존경받고 싶고 뭐 인정받고 싶고 뭐 그냥 달콤한 거 좋아하고 그런 놈이 에고라는 놈이야. 에고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면은 그건 가짜 인생이야. 가짜 인생이야. 그 에고는 내가 아니요.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것은 정신 차리자. 에고는 내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닌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꽉 되어야 진정으로 삶의 길이 보여요. 삶의 길이. 에고 만족은 절대로 삶의 길이 아니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야. 속는 길이야. 속고 있는 거예요. 에고만족으로 국회의원도 하고, 에고만족으로 장관도 하고, 에고만족 나라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장관을 하고, 백성을 위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래야 옳은 국회의원이 옳은 장관인데, 그놈들이 에고만족이야. 권력 장유하면서. 그러니 나라가 막 이렇게 막 갈팡질팡이야. 기업가들이 그 기업을 잘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하고, 그래서 공헌을 낸 대가로 내 이윤을 받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기업 철학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그건 수행이야.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막 끌어다니는 거 차가 아니 우리나라 재벌 어떤 놈은 말이야 롤스 로이드 차가 100몇 대라더라. 롤스 로이드가 한 대만 부족하지 한 대도 많아. 국산차 에쿠스 타도 돼. 자, 쉽게 말해서 에쿠스만 하더라도 100몇 대라는 거야. 재벌 어떤 회장 그 정신 빠진 친구는. 나머지는 인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수행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복과 지혜가 더 다음 생에 자꾸 보살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통해서 착취를 하고 롯데껌에 지금 롯데껌 회장 누구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있는 형제가 싸우고 있는데 롯데껌 S씨들 그 부자들 시간 이게 과학한 친구들 기업 인류가 있고 부처님은 기업을 하더라 이렇게 하라 그러셨거든. 우리 지금 회장님 좀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자, 에고한테 속지 마라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에고가 업을 짓고 있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지금 업노름이야. 업노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업노름 하긴 하는데 이제 업노름에서 업을 정화시키면서 이제 해탈의 길로 방향 전환을 하자. 업노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업을 이제 에고와 지배를 당하는 그런 업노를 그만하고 이제 에고를 내가 이제 부릴 줄 알아야 돼. 어느 정도 딱 부리면서 깨어있는 삶이 돼서 속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해탈의 길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까 말한 2번의 삶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명은 윤회의 뿌리다. 윤회를 믿어야 됩니다. 윤회를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이 저 높은 스님들이 윤회를 안 믿어요. 가지고 높은 스님들이 죄를 많이 짓고 권력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모두 전부 다 권력지향적인 거 가지고 스님들이 저렇게 사니 불교 신자들이 뭘 보겠어요. 스님들이 수행의 길로 안 가고 수행을 포장한 욕망 충족, 에고 만족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짙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불교가 안 망하겠습니까? 한국 불교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종정이 300명인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종정이 300명입니다. 그 놈들이 뭡니까? 명예가 아니고 감투회가 아니면 무슨 종정의 종정은 우리나라 종정 2~3명이면 되지. 무슨 300명이야? 조계종이 지금 60개예요. 주지하고 싶어서 종의원 하고 싶어서 총무원장 하고 싶어서 명예욕, 감투욕에 그냥 눈이 벌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처님 제자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국 불교 망하니 안타깝습니다. 우리 불광이 한국 불교를 건져야 됩니다. 우리 불광이 정말로 한국 불교의 희망이요 모델이요 비전이라고 했어요. 불광 가는 모델을 보고 많은 포교원들이 생겼습니다. 능인선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어디 생기고 불광이 탁 해서 다 하니까 불광을 모델로 해서 저 대구에 가면 대관원사 또 정말 또 제2불광운동을 통해서 이제 새로워져야 됩니다. 당시 불광은 한국 불교가 도저히 그냥 이렇게 하면서 적 깃발을 드니까 그 갈증이 그 목마름이 광덕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종로 대각사에 야간 법회야 법당도 없었어. 나무 법당 쪽 야간 법회에 그냥 서울의 신도들이 그냥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 대각사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법당이니까 저 지하실까지 이제 마당까지 꽉 차. 그래서 이게
우리 절을 하나 만들자, 법당을 만들자 해서 시작한 것이 잠실 이 법당이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새로운 깃발을 내걸었던 거예요. 지금 제2불광운동으로 새로운 제2불광의 깃발을 세워야 돼요. 한국 불교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정말 그러는데 구호만 외쳐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광덕스님은 구호를 외치는 스님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때 불광에 오면은요, 신도들이 광덕스님과의 불광법배에 젖어들면은 아픈 것도 나아버려. 그냥 집에서 아파, 내가 들었어, 직접 들었어. 집에서 아파 가다 아이고 그래도 법회 가야지. 법회 와서 법문 듣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픈 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신심 있게 살았던 것이라. 그때 이 전법이 막 되는 거야. 그때 당시 이 제2불광운동을 통해서 한국 불교를 정말 희망을 줘야 됩니다. 윤회를 믿어야 됩니다. 윤회. 다음에 윤회에 대해서 한 사례를 간단간단 소개를 할 겁니다. 앞으로 윤회가 이렇게 실제로 있는 것이다. 자, 오늘은 원론적으로 윤회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무명 때문에 윤회의 뿌리다. 그것은 무명은 우리의 참된 성품과 우리의 존재의 실상, 우리의 참다운 자기 존재의 실상, 우리 자성, 참마음짜리, 마하바장 바람일짜리 이 성품과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세상의 진실성, 세상의 진실을, 세상의 참된 성품에 대한 무지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면은 다 좋다 나쁘다, 꼭 이원적인 너와 나, 음과 양, 이렇게 이원적인 그 꿈꾸는 세계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원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 너, 잘나서 못나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원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 기반으로 해서 그것은 나한테 맞는 것은 막 취하려고 그러고, 나한테 안 맞는 것은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막 사안을 버리는 거예요. 막 내치고 막 내쳐 미워해, 막 미워하고 밀쳐내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간택심을 일으켜서 이 사실은 애고라는 것이 본래 없었는데 이렇게 착각 속에서 이런 놈이 하나 생겼어. 그래서 이놈을 나라고 딱 하고는 이것을 이 애고를 만들어서 이 애고를 우리가 애시중지하는 거라. 애고가 난 줄 알고 애고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맞는 애고가, 나라고 하는 것은 애고를 말한 거야. 이 애고가 이건 좋아하고 원하고, 이건 싫어하고 막 배척하고 밀쳐내고, 그래서 애고가 즐겁고 편안고 또 좀 우리 달콤하고 명예고 부귀영화고 이런 것을 막 추구하고, 고통과 가난과 불명예와 불편함 이것은 막 더 피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지금 이렇게 애고 만족을 위해서 속고 살고 있는 그런 인생살이다 이거예요. 이런 무명무지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 있는지를 살펴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본론이 못 들어가니까 막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만히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이놈의 가짜 나한테 말이야 이 무명에 속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양심의 목소리가, 저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 소리를 좀 귀 기울여야 돼요. 이런 목소리가 안 들려오면은 너무나 어비투지중한 사람이야. 그냥 욕심에 꽉 찌들어버리고 나쁜 업이 꽉 차가지고 구름이 잔뜩 끼려서 도저히 푸른 하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푸른 하늘, 찬란한 태양이 있는 그 고향이 생각이 안 나고 먹장 구름의 마음 상태에서 그냥 콱 매몰되어 있는, 가끔씩 푸른 하늘이 그리웠고, 말하자면 우리 양심의 목소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양심의 목소리가 울려 나와야 돼요. 저 내면의 목소리가. 네 내면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너무나 먹장 구름이 나를 확 가리고 있는, 업의 먹장 구름이 나를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진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무지가 이렇게 잠시 벗어난 듯 하다가도 이내 그 무명업 속으로 빠져들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명 에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서 다가올 미래에 다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업을 지어서 그 업대로 다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업대로. 저 조물주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심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를 나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방향 잡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 나타나요. 금생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생의 미래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시에 이것이 이제 회사도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듯이 인생 결산을 한 번씩 하게 돼. 인생 결산은 죽음으로 결산합니다. 죽어가지고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쁜 짓 하는 놈도 잘 사는 경우가 있어.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결산이 안 끝난 마당에서 나쁜 놈들도 잘 살아. 잘 살아. 그래서 결산을 딱 해보면 나쁜 놈 짓거리 한 것들이 전부 다 결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 생에는 축생이 된다거나 인간으로 와서도 불구자가 된다거나 인간으로 하고 최하층으로 떨어진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결산이 나타나는 결산은 인생의 결산은 죽음으로 결산이 되어요. 결산이. 그래서 죽고 나서 49일 동안 이 업에 컴퓨터가 있어요. 업에 우리 마음에는 컴퓨터가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래서 이 살면서 하는 것들이 모두 컴퓨터에 입력돼요. 지금 착착착착 촬영되고 입력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산할 때 그 컴퓨터는 무형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고성능 무형의 컴퓨터 때문에 전부 정확하게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촬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산을 딱 해서 무형의 컴퓨터의 결산에 의해서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9일 컴퓨터 그 결산 과정이 아주 극악스러운 놈은 컴퓨터 처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극악하기 때문에 즉각 죽음과 동시에 팍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극악인들은 결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는 결산이 끝나, 아주 극악으로 지옥으로 팍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49일 동안 결산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동안에 이제 그 죄를 지내주면은 그 결산하는데 변호사 사서 우리 아버지 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그래도 좀 잘 살려고 노력도 하고 했으니까 좀 부처님한테 해서 우리 아버지 좀 죄 좀 삭감하고, 아버지 스님들이 지내는 제 법문 듣고 그 제들 전부 다 법문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막 스님들이 제 지낼 때 보면 전부 다 그 법문이야. 그 내용이. 자, 그래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업을 밝혀서 그만큼 컴퓨터 처리가 잘 돼서 좋은 데 가셔서 하는 의미로 49제 제를 지내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요즘 49제가 형식적으로 지내니까 컴퓨터 처리에 별로 도움이 안 된대. 근데 불광에서 49제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몰라. 49제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은 이 결산하는데 도움이 돼가지고 좀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면 징역 10년 할 것을 징역 7년 이렇게 떨어지고 징역 5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평소에 잘 사는 거예요. 평소 잘 살면 49제 지낼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절에서 3년에 한 번씩 윤달에 이런 의식이 들어있어. 예수제란 게 있어. 절에서 예수제를 지내. 예수제를 지내는데 그 예수제가 왜 절에서 예수의 제를 지냅니까? 그래? 그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제를 지낸다는 게 아니고, 예수란 말이 미리 예자 닦을 수자, 내가 살아 생전에 그 죄를 지낸다 뜻이야. 미리 닦는다. 그래서 그 예수 구제의 의식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참 정신 차려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어. 그래서 그 예수제를 지나고 나면은 삶이 좀 이제 좀 달라져야 되도록 의식이 짜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런 내용을 살려내지 못하고 형식에 빠져서 예수제를 지내면 예수 지내놓고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법문을 듣든지 책을 보든지 예수제를 지내든지 뭐든지 사람이 자꾸 바뀌어야 돼. 오늘 제 법문 듣고 법문 들어서 마음속에 그래서 이렇게 살면 딱 해서 이것이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구나. 결국 법문은 뭐냐? 삶의 혁명을 일으키도록 발심을 시키도록 함과 동시에
삶의 혁명에 도움되도록 하는 거야. 그런데 법문 시간은 50분 가지고요, 이 너무 짧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씩 자극을 주는 것 정도야. 법문은 강의를 체계적으로 들어야 돼. 강의를. 이렇게 업에 끄달려 살게 되면 수행의 길로, 이 업에 끄달려 살게 되면 수행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뭐 정말 찾아볼 수도 없고, 업의 흔적은 행위의, 그래서 업의 흔적을 남겨버려. 우리 살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면은, 자, 이거 읽어가면서 하면은 시간이니까 막 건너뛰어야 되겠네. 이거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면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뭐냐면은 이게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절대로 아까 컴퓨터 처리가 된다 이 말이야. 흔적을 남겨.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저장 그 자리에다가 흔적을 남겨요. 업의 흔적을.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모든 업은 흔적을 아리아식에다가 남겨요. 그래서 그것이 그 힘을 받아. 그래서 그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업의 힘에 의해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안 내고 싶어도 그 아리아식 속에 서장되어 있는 업의 힘, 그동안에 화를 계속 내왔던 업의 힘이 나도 모르게 화를 벌컥 내게 만드는 거야. 다시는 화를 안 내야지. 다시는 화를 안 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도 상황이 딱 만나면 화가 벌컥 일어나는 것은 이 업의 세력이 저 내면의 아래속에 흔적으로 종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딱 개념만 마련되면 그 업이 퍽퍽 튀어나온 거예요. 화뿐만 아니라 욕심도 그렇고 뭐든지 그래. 그 속에 들어있는 그놈이 나를 이제 지배하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수행은 일단은 정화 작업. 지금 현재 내 업의 정화가 좀 필요한 겁니다. 업이 지중한 사람은 아무리 법문을 해도 잘 들어가지도 않고, 법문을 들어도 안 보고 안 고쳐. 고치려고 할 생각도 안 하고, 고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공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야 돼. 두리뭉실 해갖고는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그 얘기 이따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알아둘 것은, 자, 죽으면 절대 그만 아니다. 윤회는 분명하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깨달은 사람은 해탈이기 때문에 윤회가 없어요. 영원한 자유니까, 영원한 해탈이고 영원한 완전한 행복 열반의 삶이니까 거기는 윤회란 말이 해당이 안 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에고의 업노름에 의해서 그 업이 또 다음 생을 만들어 컴퓨터 처리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이 업이 다 깨칠 때까지 윤회합니다. 깨칠 때까지 윤회를 한단 말이야. 다음 생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믿어야 좀 잘 살아야지. 금생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구나. 금생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금생에는 이놈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노세 막 재밌게 노세 막 하고 막 달콤한 것만 찾아서 다니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으로 내면의 참나를 더 위해서 사는 이 가짜나 에고를 잘 길들여야 돼요. 처음에는 에고와 싸움이라. 지금은 에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감정이 그냥 팍팍 튀어나오고, 이 에고라는 놈은 말이죠, 감정투성이에다가 에고 이놈 참 복잡한 놈이야. 복잡해. 이 과학적으로 다스려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행위가 하나하나 업의 흔적을 남긴다. 컴퓨터에다가 이 고성능 무형의 우리 마음의 잠재 무의식 컴퓨터 세계에다가 생명 정보로 업으로 심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제 삶을 조심하게 돼 있어. 긍정적인 업과 부정적인 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부정적인 업이 더 많아. 미워하는 거, 질투하는 거, 나 잘난 척하는 거, 남을 무시하는 거, 다 부정적인 업이야. 우리 내 업의 행위를 보면은 부정적인 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를 매겨봐. 부정적인 업과 긍정적인 업을 점수 매겨보란 말이야. 딱 하니. 그래서 긍정적인, 여기 불광 신도들은 그렇죠. 긍정적인 업이 50% 이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왔어. 여기 온 분은 일단은 평균 점수가 긍정적인 업이 51% 이상이야. 평균 점수가. 근데 평균 점수 이하가 한두 명 낄 수도 있어, 이 속에. 그 사람이 누군지 자기가 아는지 몰라. 여기 평균 점수 업이, 긍정적인 업이 70%, 부정적인 업이 30%. 그거 괜찮아요. 긍정적 업 80%, 부정적 업 20%. 얼굴이 환해. 사람들이 다가가고 싶고, 따르고 싶고, 얼굴이 그냥 자기도 평화롭고,
가정도 평화롭고 50%면 이제 이게 지그자그고 70% 이상 긍정적인 업 70%, 부정적인 업 30%. 그러면 이제 수월해 사는 것이. 이 부정적인 업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탐욕. 그래서 부스부스 올라오지 그래도. 그러나 70% 이상의 긍정적 업이 그놈을 끌어주니까. 그러나 불광에 사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뭐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절대로 삶에서 부정적인 업은 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있어. 이제 긍정적인 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선단 말이야. 이 결심이 선다 하더라도 업이 말을 안 들어. 이제까지 힘대로 가버려.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프로테치가 박혀요. 이제 그때쯤 되어야 사람이 좀 수월해요. 사업을 하더라도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만 이윤이 남아. 그렇죠? 손익분기점. 처음에는 계속 그냥 적자. 손익분기점이 딱 넘어서야 그때부터 이제 이윤이 창출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손익분기점, 긍정적인 업과 부정적인 업의 분기점이 50%에서 넘어서야 돼. 그래야 이제 이게 하는 것마다 복이 되고 어느 정도 복이 되고 해서 조금씩 조금 수월해진단 말이야. 지금부터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를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나한테 있어. 잘 살자 권리야. 잘 살자 의무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기에는 그냥 잘 안 되니까 법을 잘 배워야 돼.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 불광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업을 이렇게 확실히 알면은 삶에서 부정적인 행위를 피하고 대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제가 자꾸 그래요.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정적인 행위를 피하고 대신에 긍정적인 업을 지려고 그런 걸 지어갈 수가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자마자 업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삶이 돼야 돼. 이게 바람일수행인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자마자 이것이 그냥 업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나가야 돼. 이건 고차원적인 삶이야. 이게 바람일수행이라. 이것이 바로 하는 것이 이 수행법이 금강반야 바람일수행법이다 이 말이야. 금강반야 바람일수행법이 업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행위하는 거야.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야. 말하자면 어디도 마음이 머물지 않고 행위하는 이생기심하는 그런 금강경 수행법이. 이 금강경 수행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일단은 우리 공부는 이래요. 일단은 이러한 인과를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인과를, 삶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삶의 비밀을 들여다보면 윤회와 인과는 분명하다 이거야. 깨달은 눈으로 진리로 보면 윤회와 인과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윤회와 인과가 분명하고도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면 내가 이런 걸 알게 되면 부정적인 업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오니까 못 살고 괴롭고 전응하 불구 좀 가난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이 말 속에 여러분들 하나 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불구자를 멸시하면 안 돼요. 이 말 속에 불구자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는 줄 아세요? 굉장한 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와서 우리한테 깨우쳐주려고 온 분들이 계셔요. 굉장한 분들이 일부러. 그러니까 함부로 불구자는 멸시하면 안 됩니다. 불구자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멸시하면 안 돼요. 다 존중해야 돼. 껍데기만 지금 그런 모습이지 알맹이는 모두가 부처님이야. 모두가. 그러니까 껍데기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눈은 껍데기를만 보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껍데기로 일어나고 있어. 껍데기만 살펴. 여러분들이 껍데기 감정으로 껍데기끼리 부딪혀서 싸우는 거야. 정말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정말로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야 해. 껍데기만 보니까 미운 거고, 껍데기만 보니까 못났고, 남편의 진실한 모습은 부처님이야. 아내의 진실한 모습은 부처님이야.
생명의 모든 생명들의 진실한 모습은 부처님이에요. 진리야. 우리가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 눈은 그렇게 열리지 않아요. 우리 눈은 전부 다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것은 착각이야.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진실을 못 봐. 지금 이 꽃을 볼 때 이 꽃 진실을 보는 줄 알아요? 별을 볼 때 그 별 진실을 보는 줄 알아요? 몇백 광년의 그 빛이 인제 와서 내 눈에 비는 것이고, 지금 이건 정말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렇게 해서 눈으로 들어가 차려 진실을 하나도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진실을 못 듣고 있고, 전부 다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 속고 보고, 내 안경대로 보고, 내 안경대로 다 내 깜냥대로, 다 내 깜냥대로, 내 업대로, 쉽게 말해 내 업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절대 내 업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은 판단 중지가 필요해. 남편 미울 때 판단 중지. 미워하지 말고 판단 중지부터 해. 판단 중지. 판단하지 마. 그때 가만히 있어. 판단 중지 그 수행법이 서구에 있어요. 판단부터 중지해라. 여러분 맨날 판단하고 있어. 저 사람 나쁘다 좋다. 저 스님 법문 잘한다 못한다. 저 스님 지금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하고 말이 저렇게 빨라졌느냐 또 저렇게. 저 빨리 그럼 가면 좋을 텐데 저렇게 오래 붙잡고 그러나. 그런 판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 판단 중지. 법문 들을 때는 오직 이 법문에 빠져들어. 법문 들음만 있는 거야. 볼 때는 그 보는 본만 있고, 들을 때 이렇게 안 쏟고 살아야 돼.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금강바자멸 수행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왜 금강바자멸법 이것을 지금 이제 서론을 지금 안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 했는데, 다음에 요것을 좀 자세하게 하겠는데 방향제시만 하겠습니다. 방향제시만. 자, 이게 오늘 저 보면 밑에 저 끝에 금강바자바라밀 생활화 나왔죠? 예. 먼저 이 세상이 꿈받고 환영인 줄 알아. 부처님 법계 인연에 맡기고 수선하고 집착 없이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산다. 이게 이제 금강바자바라밀 생활화의 총론적인 얘기인데, 요 총론이 가동이 돼야 돼요. 내 삶에서 이 총론이, 이 세상이 꿈같고 환영인 줄, 환영이야. 근데 그래 지금 물리학에서 홀로그램이라, 우주는 홀로그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의 기본광이라고 하는 빛이 입체 영상으로 나타나는 홀로그램이에요. 영상이라. 근데 우리는 실제로 봐버려요. 지금 이거 실제로 봐. 이 세상은 홀로그램이에요. 우주는 홀로그램이라고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 참 우리가 이제 과학은 잘 믿거든. 그래서 총론적으로 이 세상이 꿈 같고 홀로그램이다. 우주는 홀로그램이다. 환영인 줄을 알고 그러면 집착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착이. 그래서 모든 것을 뭐냐, 부처님 이 법계 인연에 의해서 부처님 법계 인연에 더 맡기고 그냥 그때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 이것이 총론인데, 이 총론이 내 삶에서 가동이 되려면 이 내용을 숙지해야 됩니다. 잘 듣고 잘 배워서 가동시키는 그것이 돼야지 들어가지고는 안 돼. 제가 오늘 방향제시만 한 겁니다. 방향제시. 다음 달에 와서 이 총론이 내 삶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전법으로 세상의 보온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경지를 삼겠습니다. 우리 매번 외칩니다. 정말로 전법으로 최상의 보온을 합니까? 정말로 전법으로 정경진이 됩니까? 구호잖아요. 구호. 왜 그러느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호는 아무리 외쳐봤자 가동 안 되면 구호예요.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냥 위안 주고 있는지 몰라. 하지도 않으면서 구호 외치면서. 금강바자멸 수행법도 여러분들이 이걸 위안 삼으면 안 돼요. 이것이 삶에서 가동이 돼야 돼요.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동이 돼야 돼요. 가동이 되려면 내 내면 세계가 착 그대로 입력돼서 여기 가동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걸 자꾸 실습을 해야 돼요. 먼저 이론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실습을 통해서 이제 착착착 가동이 돼야 돼. 컴퓨터도 여러분들 이론 배워서 이렇게 해줄 안 해. 조금씩 못하고, 자동차도 운전법 좀 배워가지고 쫙 연습해서 되지. 자동차 이렇게 하면 자동차 원리는 이렇게 돼 있고, 자동차는 이렇게 하면 굴러간다. 요 소리 들었다고 자동차가 잘 운전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이것은 자동차 운전보다 몇 백 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냥 한번 들어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방향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살자 이거예요. 방향이 다음 달에 조금 더 깊이 이 가동법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방향은 이렇게 사는 방향 한번 들어보자고요. 가동이 안 되더라도 일단 들어보자고. 이렇게 노력하면 조금씩 가동이 돼. 언제나 매 순간은 새로운 순간이에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매 순간, 과거 때문에 이 순간을 죽이지 마. 과거 때문에 어제 잘못은 어제 잘못이야. 오늘 이 순간은 정말 신선한 이 순간이야. 이 순간, 매 순간을 아주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갖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내면에서 가동이 돼야 돼. 그러면 또 외면에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가동이 된단 말이야. 자, 방향은 이렇게 살자 이 말입니다. 자, 매 순간 과거에 얽매임 당하고, 과거에 집착당하고, 과거에 후회 빠지고, 과거 때문에 막 그러지 말고 매 순간 새롭게 산다. 멋지죠? 그리고 우리 마음 정말 맑고 고요한 거야. 정말 맑고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 맑고 고요한 거야. 참, 이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맑고 고요하게 산다. 우리 마음이 그래. 우리 마음은 밝음이야, 밝음. 제 광명이야. 그래, 밝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산다. 우리 마음은 대환희의 세계야. 대환희의 세계야.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광덕 큰 스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나한테 법명을 지을 때 지환, 환자가 기쁠 환자거든. 착한 기쁨이라. 대환희. 예. 기쁘고 활기차게. 이게 뭐 이렇게 살아. 응? 기쁘게 활기차게 사는 거야. 응? 우리 생명이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살지 말이야. 그러나 이렇게 들어갔고는 안 돼. 왜? 가동이 안 되니까. 이 원리를 알고 가동시킬 줄 아는 그게 돼야 돼. 내공이 좀 쌓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방향은 어때요? 기쁘고 활기차게 산다. 좋죠? 대답이 활기차지 못해. 그리고요,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들이 다 이유가 있어.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어. 이해하면 돼. 이해하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해해. 남편을 이해해. 아내를 이해해. 자식을 이해해. 부모를 이해해. 왜 우리 부모는 그러냐고 그러지 마. 우리 부모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내 자식이 왜 저 모양이냐고 그러지 마. 그 자식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왜 내 남편은 저래? 그러지 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왜 내 아내는 저 모양이고? 그러지 말자 이거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합적으로 전부 다 눈물겨워 사는 거 보면, 알고 보면은 전부 다 눈물겨운 일들이야. 연민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당한 내 업이야. 내 업이 그렇게 두꺼운 거야. 뭘 어떻게 미워합니까 우리가? 연민심이 일어나. 이해하고 이해하자만 이해하고, 이해해야 사랑이 따라. 이해해야 사랑이 따라.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자. 알고 보면 모든 인연이 감사뿐이야. 정말 해보세요. 감사뿐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열려요.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뿐이야.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남편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내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식 부처님 감사합니다. 다 도반 부처님 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만 살아도 내 마음은 평화야. 감사가 묘약이야. 묘약. 그래서 감사.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살아. 이 사바세계야. 여기 사바세계. 여러분, 우리는 사바세계에 올 수밖에 없는 인연으로 왔어. 사바세계는 참고 견디는 세계를 말한 거야. 참고 견디면서 사바세계 살려면 어려움도 많아. 이걸 극복해야 돼. 근데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억압적으로 참고 견디면 병이 돼. 억압적으로 참으면 병이 돼. 참음이 원래 참아질 수 있도록 그 내공이 쌓여야 돼. 그 방법이 있어.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참아지는 길이 나와. 그 다음에 공부하잔 말이야. 억압적으로 참으면 안 됩니다. 병 생겨요. 그러나 방향은 참고 견디면서 이 사바세계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내 인생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내 실력이 그만큼 더 깊어지는 거야. 어려움을 하나 극복하고 나면 극복한 만큼 수학 문제 어려운 거 하나 풀면 푼 만큼은 실력이 높아지듯이 내가 어려움을 극복한 만큼 내 삶의 내공이 쌓이면서 내가 업그레이드 올라간다. 맞죠? 자, 따뜻한 빈 마음. 이게 내가 고민했어. 이 단어를 쓰면서 따뜻한데 빈 마음이 뭐야? 이 선의 언어야. 따뜻하긴 따뜻한데 빈 마음이어야 돼. 자비심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뭐 잘해줬다? 빈 마음이 아닌 거야. 그리고는 잘해준 거는 꼭 탈이 나는 거야. 잘해줬다는 생각 때문에 저놈 자식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따뜻한 빈 마음 다음에 설명해. 선적 언어라. 따뜻한 빈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며 살면 내 복덕이 생기는 거야. 복덕이. 자, 이렇게 살면은 고요한 맑고 밝은 마음. 우리의 참 마음은 고요한 맑고 밝은 마음이에요. 말로 하자니까 그런 거야. 이 말로도 아무리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 고요한, 그 맑고 밝은 마음, 대지혜와 대자비, 지혜와 자비, 무량공덕인 우리 참마음 세계, 이게 실현되면서 행복도 상대적인 그런 행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행복이 아니라 참다운 행복이 삶이 자꾸 열려서 마침내 완전히 열리는 해탈 열반의 삶이 열립니다. 좋죠?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방향이. 자, 우리 불강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아이고, 또 대답이 이렇게 약해서 되겠어? 결심. 그냥 마음속에서 하고 우러나와야지. 이렇게 우르게 나와도 업이 가만 안 둘 건데 미지근하게 들어가지고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삶이 바뀔까요? 자, 그럼 다음 달에 와서 좀 더 요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도반들 데리고 오고 싶으면 생겨 안 생겨? 꼭 데리고 오세요.